나라의 수도 뭔가 서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인구가 해상에서 온 거야. 성 안에 이렇게 집들이 많이 땅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이 왔어요.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10%는 11조 10%는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10%. 그래서 그러면 이 10%의 인구를 채우려면 인구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구 조사를 한 것을 찾아보니까 거의 100년 전에 인구 조사를 했어. 100년 전에. 어? 예. 그래서 BC 537년에 1차 귀환했을 때 그때의 기록을 찾았어요. 응? 그럼 100년 사이면 말이에요. 무슨 지금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은 넘었겠지만 하여간 한참 옛날 얘기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후손들이 어디서 사는지 뭐 이런 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전쟁과 전쟁을 하면 어디부터 공격해? 수도를 함락시키잖아. 왕을 잡고 말이야. 이런 전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늘 뭐 성문도 안 달려 있지, 뭐 성은 무너져 있으니까. 수학 기철이 오면 와서 뭔가 이렇게 농구군이 우리나라 그 뭔가 수학철에 와서 노략질해 가듯이 그리고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피해서 살으려고 했다고 그래 이게. 그래서 이 이제 느헤미야가 총체적으로 전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좀 이주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유대 지역으로 뭔가 정착을 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재정착. 그렇죠? 정착이 아니고 재정착이에요. 재정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11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다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선발의 방식을 우리가 아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 네? 그냥 오라면 안 와. 농사 뭐 다 있는데 그 오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을 썼어. 이거 퀴즈.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해서 오게 했을까? 그때 쓴 방법.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앞저고리에 이렇게 물건이 2개 있어가지고 그것 갖고 제비뽑기. 제비뽑기. 예, 여기 나오죠 7장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재정착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 스토리는 11장에 가면 나와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말이야 서울에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만 하는 정책을 썼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부동산 문제로 난리가 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전국을 잘 살게 해야지 머리통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다리는 부실하고 말이야.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야, 박정희 대통령 때 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잡이 했는데 진작에 했어야죠. 이게 이런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을 이 재정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해봤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성벽공사에 관한 내용은 1장에서 7장까지라고 일부가. 그러면 7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 무슨 중공식 헌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인구조사한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이 얘기가 그만큼 느헤미야에게는 중요했다는 거고 시급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 얘기부터 이제 쓴 거야. 우선. 예. 그래서 이 성벽을 봉헌한 그런 어떤 뭔가 세리머니는 12장 27절 이하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자, 뒤에 가서 인구조사를 그만큼 느헤미야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자, 느헤미야는 네 지파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았어요. 성문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임무를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역대상 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성문을 누가 지키냐? 네 지파가 지키도록 했어요. 네 지파가. 이게 성문과 성전문 이 두 문을 네 지파가 지키는 거야 이게. 이게 나라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니까. 성문이 무너지고 성전 문이 통과되면 끝난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이제 임무를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그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는 파수꾼 같은 그런 역할, 이게 다 레위지파가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인구가 얼마나 많길래 됐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제사장과 레위지파였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교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보면 성을 지키는 일과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을 같이 봤어요. 다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어느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레위지파를 군대 안 가게 빼내줬으면은, 이거 지켜지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앞장서야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서두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을 두 사람을 뽑았네. 한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생이었던 그 하나니,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형을 찾아서 페르시아까지 가서 수산성이죠. 거기에 가서 형님,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형을 설득해서 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평생을 바치게 한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관원 출신이야. 관원 출신으로 뭔 소리가 자꾸 나네. 이 성을 지키는 수문장. 여기 보니까 뭐 수도 방위사령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 이제 한국식 표현이고 수방사. 그 수문장이었던 이 하나냐를 세워가지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어떤 실무들을 관장하게 했다.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성실한가,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앙심의 어떤 중심이 바로 세워졌는가, 이 세 가지로 봤어요. 이런 느헤미야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정말로 이건 어디다 치워야 돼? 하여튼 힘든 사람들이 많겠죠? 통과가 안 될 거야 아마. 예. 자, 저는 아까 그 한 단어를 물어봤는데 나도 돌아왔다, 돌아온 사람들,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머나먼 페르시아에서 걸어서 걸어서 그 더운 나라를 몇 개 나라를 통과해가지고 왔잖아요. 응? 즉 돌아왔다는 것은 어딘가에서부터 안정된, 그나마 거기서 뭐 포기하고, 기존 땅 재산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용 정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능력 있으면 공무원도 하고 다 했어. 느헤미야도 그 왕의 아주 그 신복으로 있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출신을 안 따지고 능력껏 이렇게 발탁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이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포로 생활이 아니라, 포로자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내 나라 내 땅에서 나는 살고 싶어 해서 그거 다 뿌리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왔다는 말이 그냥 뭐 어디 캠핑 갔다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게. 많은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고 거기 다 남았어요. 남은 사람들이 많아. 그 이란에 가보면 그때 떠나지 않고 남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회당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란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란은, 나는 호메이니에서 막 굉장히 엄격한 줄 알았더니 그건 그래도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유롭더라고 이게. 예. 그 이번에 그 시끌자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런 폭력적인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란은요, 옛날에 팔레비 왕 때 굉장히 그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예쁜 스카프만 이렇게 머리에만 살짝 이렇게 두르고 다녀도 뭐 히잡 쓴 것으로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정도의 자유는 있더라고요 이게. 자,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조건들을 포기해야만 뭔가 깨닫는다라고 그럴까, 이해가 된다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예. 알껍질에서 나와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알껍질 안에서도 병아리는 있고 새는 있죠 이게. 그러나 그건 완성이지 완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고 나갔을 때 하늘도 보이고 뭐 물도 보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경험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우리 의식이 늘 성장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눈이 떠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도 아무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산상 올라오면서 꽃무릇 봤어? 뭐라고 그래 그거? 바빠갖고 2번 볼 시간이 없었지? 2번 봤어? 그렇구나. 예.
그 한서의 꽃이 탁 핀 것을 팍 보는 순간 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 아, 특히 봄에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말이야. 그 땅에서 올라가지고 그 핀 꽃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저랬다니까. 반갑다고. 예. 우리가 무슨 꼭 뭐 선물이라는 것들을 삶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발견해 가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 하나님은 수많은 보물을 이렇게 감추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가는 거겠죠, 이게. 예.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뭐 그거 부러워하겠어요? 필요하면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오신 분들한테 내가 삶의 점수를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었지? 응? 응. 다 천편일률적으로 100점 미만의 점수를 자기 자신에게 주고 살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익숙한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길들여져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단 고정화돼 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이게.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무슨 파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만은 그 어떤 하나의 그 신념의 체계를 세뇌시켜가지고 그 세뇌 당한 사람들의 그 사고나 행동 패턴, 이건 하여튼 기계처럼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로봇에 인식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처럼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줄 맞춰가지고 탁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아, 참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 이게 내가 나는 뭐 어떤 사람들이건 무슨 뭐 2단이건 3단이건 오면 오는 대로 나는 잘 맞이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분들을 내가 아주 참 따뜻하게 대우를 하죠. 그러면 그냥 열심히 와서 뭔가 듣다가 몇 번 듣다가는 오락에도 안 와. 참 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분들의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그 뭔가 관점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응? 자, 사과 썼어요. 사과라는 글씨가 사과입니까? 사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사과 그림을 또는 뭐 사진 파일을 보여줘요. 이게 사과가 아니냐고. 그건 사과에 대한 그림일 뿐이지. 어찌 그게 사과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과인데? 이해하겠지? 어. 그래서 이제 이해가 부족하시니까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 논문이 사과야? 논문을 읽으면 사과 맛이 알아져요? 그렇지 않잖아. 이게. 근데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는 종교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성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과 맛을 봐야지, 이게. 그러니까 성서를 그렇게 오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구원파니 뭔파니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지, 이게. 예. 무언가를 주입해 가지고 만든 그 시스템,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해요. 그렇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가? 내가 먹어본 맛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을 사로잡기 위한 그물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심을 통과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거 사과라는 글씨가 사과 자체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지 이게. 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 얘기했잖아요. 탕자,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돌아왔다. 구약 시대에 돌아왔다. 또는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공간적인 거예요. 공간적인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건 보면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영어 성경을 내가 보다가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부분하고 이제 구약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사람들과의 뭔가 한번 연결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포로로 끌려갔었고 벌써 70년 이상 살았으니까 벌써 30년이 한 죽이니까 두 세대 벌써 내려가 버렸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끊임없이 얘기하시던 그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 이걸 품고 살다가 어느 때 기회가 딱 오니까 느헤미야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들어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화두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산 아래에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뭐예요, 이게? 내가 돌아온 사람인가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이게? 나는 돌아왔나? 예수님의 그 별을 찾아서 동방박사들이 저 어디야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별을 찾아서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가 뭐 따로 있겠어요? 바로 내가 동방박사지. 그런데 그 별은 대낮에 뜨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속에 있지 않았어요. 어둠의 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됐건 뭐 충만한 생명이 됐건 또 뭐 자연이 기쁨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둠 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이게. 그걸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 세상의 빛 속에, 이 태양의 빛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빛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점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내가 돌아가야 될 그 테마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7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뭐 몇 명이 왔니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무슨 자손이 뭐 600 몇 명이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다 합쳐보면 31,089명이에요.
31,089명. 그런데 66절에 보니까 언급된 숫자가 훨씬 더 많아. 42,36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빠졌죠, 여기에. 왜 빠졌을까? 그런데 이 앞에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 2장의 합계를 보면 29,818명으로 나와. 에스라서가.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누락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누락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총계 합에는 합해놨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00명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물들의 숫자는 딱 일치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양인이 뭐 이런 동물들의 숫자가 일치하는데 사람 숫자가 왔다 갔다 했다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에스라서 2장에도 이제 이런 얘기 숫자들이 나오니까요. 이게 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돌아왔던 사람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응? 예. 몸으로 바쳤고요. 공동체의 안위를 지켜내는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남녀노소가 다 성금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헌납자들이 어떻게 예물을 바쳤나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록은 왜 해놨을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선조들이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예물을 바쳤는가 하는 어떤 뭐 교훈이라고 그럴까? 이걸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내면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지만 또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또 성벽이기도 했잖아요. 예,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이 뭐 항상 있는 겁니까?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어찌됐건 성심껏 우리 조상들이 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 되셨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자, 이걸 좀 유추를 해본다면 밥은 누가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각자의 믿음 뭐를 지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밥을 먹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도 좀 읽고 묵상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노트도 만드시고 그래야 되겠죠.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성벽공사에 이렇게 나타났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다 진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지 맞은편 성벽 구간을 지키도록 했어. 우리 제일 가깝고 제일 잘 알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책임지게 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분담했어. 응? 그래서 내 방어 구역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전 이 성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분담을 확실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전망에서도 보면 내가 그 철책선에 근무할 때 내가 맡았던 부분이 1214m예요. 1214m. 저쪽 사단하고 경계 협조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산 꼭대기서부터 저 산 계곡까지가
아침마다 순찰 돌면서 지팡이 들고 어디 저 북한 애들이 뚫고 가지는 않았나 하고 이렇게 이게 그들은 이발사도 없어갖고 머리카락이 저 코까지 내려와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린 있고 지팡이 있고 산신령처럼 그런 다녔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주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책임을 배운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모범을 말씀하신 분이 두 분 계셨는데 모범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 모범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나만 예배당 출석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교우들에 대해서 뭐 안부라든지 또 그분을 위해서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도 하고 협동하고 이런 것을 연습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갖고 뭐 설교 말씀 듣고 그걸로 작업자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배실 천정에 전등이 불 꺼진 전등이 있는가 한 번씩 또 좀 쳐다보시고 꽃무릇이 어떻게 펴 있는가 이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꽃 보는 것은 뭐 구지사님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이름 모르면 얼른 가서 물어보고 이게 하나라도 좀 들어야지. 꽃 이름이들이 잘 안 져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선 자리에서 이 상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고쳐져야 되고 시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차리는 감각이 있어야 어디다 내라도 그분들이 다 리더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눈을 뜨는 사람들이에요. 눈 떴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런 말이겠죠. 이게 그런데 그런 눈이 멀어 있는 노예는 책임이 없죠.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응?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느헤미야가 그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먼 길을 페르시아 수산선 풍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가기를 자청했던 그런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노예의식에 찌든 사람들이었다면 아무리 무슨 느헤미야가 통했겠어. 느헤미야를 죽였겠지.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무슨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응?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달이 안 되는 불철주야 그냥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 전체가 달라들어서 성벽을 쌓고 그 힘 때문에 강한 외적들이 연합군이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음반지 금반지를 아까 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존재를 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민족의 수건 사업을 자랑스럽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들의 명단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우리는 읽기에도 뭐 이렇게 좀 버거운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만은 이 얼마나 이 이름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조상이 이게. 우리나라도 돌아온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라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 친일파들이 주도권을 잡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게 얼마나 현대사의 비극인지, 얼마나 많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비극,
그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장을 이제 뭔가 숙고하고 난 뒤에 남는 제 마음은 뭐냐면, 우리 통일 한국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남한 국민들이 말이야, 옛날 느헤미야를 따랐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이 마음이면 뭐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을 완전히 거짓대로 말이야, 그렇게 비하하고 무시하고, 괜히 통일되면 우리 복잡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들의 어떤 민족적인 역량이 좀 그 10장에 있는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끼워지기만 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충분하죠.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참 많은 생각을 이어지게 하는 이 장이 느헤미야 7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죠. 찬송.